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설날 떡국 2그릇 이상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썩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면 진짜 복이 오는 겁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분이라도 좋으시라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복은 누가 자기 주머니에 잔뜩 넣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감처럼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은 너무 투쟁적인 것 같아 어색합니다. 그리고 복을 쟁취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는데 과연 새해에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누구에게나 복이 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복음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소위 말하는 오복입니까? 그런 복음에서 말하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어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1983년에서 85년까지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훈련도 받고 또 그때는 구타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얻어맞기도 했던 전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은 딱 3명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제대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친구이지요. 40년 전에 같은 부두에서 얼마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해서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친밀한 친구처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고요, 주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만큼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관건은 예수님과의 친밀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을 늘 경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봉독하시면서 헬라어로는 N인데요, 아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반복이 되고 있는지 꼭 세시면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아내라고 하는 N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12번이나 나옵니다. 집에 가서 진짜 12번이나 나오시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태우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주님과 친밀한 만큼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늘 동행하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친한 친구처럼 느끼고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 깊은 산신령, 산에 사는 산신령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은 산 속에 산신령 정도 생각하고 경험하는 분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주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님이 계시는 교회에 오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을 가서 찾아 헤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술집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 계시는 주님은 술주자 주님이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주일날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수주일 개념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애석하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 약 20% 정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다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벌써 3년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고 또 편해졌다고 해서 만일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와 그리고 교인들하고 친교를 나누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자기 혼자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드시 다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 주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꼭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로고스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실제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시니까, 말씀이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너무 많이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주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면장도 알아야 해먹는다 그랬습니다.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1월 8일부터 신년 성경 통독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과 엄마가 나란히 앉아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은 바쁜 일들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한 해를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431명이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어린아이들 꼭 데리고 오셔서 같이 성경 통독 과정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당근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 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자라게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사랑의 계명에서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계명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은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보여주신 것,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께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시고 또 여러 번 속으시고 또 당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야 할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 아가페를 온전히 실천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되어지고요,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아가페 하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과 지속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이 되어서 성찬 성례전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성찬 성례전에 참여할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